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해도 무언가 결과물이 딱 나올 때는 느헤미야처럼 반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잘 압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말에 언행에 실수가 없는 자가 참 제자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며 그것을 느낍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요.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 이루시다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 전진하다 또는 길을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전진하심으로 길이 만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성벽이란 수단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정체성 회복이다. 그것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움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도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본다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물론 성벽 공사도 그렇지만 무엇인지 자꾸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러면 다 됐잖아요.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정말 다 되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어 쭉 보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10번째 느헤미야 강의인데 매 주마다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 하나가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난제가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벽 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딱 주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벽은 지었지만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벽은 너무 훌륭한데 사람이 없어요. 7장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주민은 뭐래요? 적다라는 뜻인데 아주 희박할 정도입니다. 매우 적다라는 뜻입니다. 외형적인 형태는 갖췄지만 인구가 너무 적어서 정작 예루살렘을 돌보고 지킬 백성들, 일꾼들이 없는 이 상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도자는 뭘 고민할까요? 어떻게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어올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간단해요. 예루살렘의 사명을 이어갈 자들을 어떻게 그 자리로 모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이미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는 이미 성 안에 거주할 백성이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미 그 다음 단계 고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난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가장 기본은 기도죠. 기도가 체질화된 그였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이미 많이 고민하고 그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인구조사라는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래요? 감동하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바로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의 전 인격을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의 전 인격을 덮었다. 이게 나탄. 그럼 감동이 임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순간 완전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죠.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약간 세상 말로 하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상하게 됐든지 두 번째로 감동을 받았든지. 여러분 모두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쉽게 표현하자면 감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그분의 생각과 능력을 넣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탄. 그러니까 감동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에 많이 마음을 쏟았는데 또 이 단어는 이 땅을 살며 끝없는 난관에 부딪히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은 어느 단체든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바로 감동입니다. 보통 기업의 CEO들의 업무는 90% 가까이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들이 일반 사원들과 다른 연봉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주된 능력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뭐냐 하면 난관을 돌파해가는 능력. 바로 돌파력입니다. 이건 평상시는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엔 몰라요.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급습하고 한계에 부딪히면 드러납니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돌파력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방해가 급습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방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동체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방해를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해는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참소. 밤낮 정죄하는 일입니다. 참소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으로 참소하냐면 말로 참소하는 겁니다. 그 말로 참소해서 거룩한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다면 여러분 말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있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 더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참소하다가 판단과 정죄하다가 항상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분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신음합니다. 수많은 대형교회도 쪼개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왠지 아십니까? 참소로부터 시작하고 서로 판단과 정죄하다가 한 번만 용서하고 덮어주면 끝날 일이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어떻게까지 가요? 분열됩니다. 근데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죠? 아니요. 더 심각하게 빠집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께 참소의 방해가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지키십시오. 우리 함께 지킵시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죄로 물든 내 인격을 덮는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 여러분에게 이 감동이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그 감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은 뭘까요? 3차 포로 귀환 중 100년 전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귀환한 약 5만 명의 1차 귀환자들, 그 자손들을 찾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자, 겉으로는 인구조사인데 속사정은 뭘까요? 흩어진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바벨론 포로도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갔지만 포로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1, 2, 3차 귀환자 중 1차 귀환자들은 누구보다 애국심이 있고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려 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낸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포로 생활했던 그 바벨론 땅에 정착했던 삶을 끊어내려면 그런 애국심과 그런 용기와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1차 귀환자들은 원래 대단한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을 찾습니다. 물론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 왔던 자도 중요하고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와 함께 온 자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라고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찾으라. 여러분, 그들을 통해 성전도 2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러나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잦은 침략으로 1차 귀한 자들의 현실은 몹시 피폐해져 갔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강의 첫 시간 때 설명드렸습니다. 성전 완공되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질 때마다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성전이 완성됐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완공된 뒤에도 장애물과 악조건은 여전히 남아있고 예루살렘 폐허 더미는 여전했고 제일 중요했던 건 돈과 식량은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죠? 가뜩이나 성전공사에 열심히 집중했는데 그걸로 밀어놨던 인생의 대소사가 여전히 문제로 쌓여있고 결국 아무도 보호해주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삶이 너무 버거워서 사명 포기.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지? 어떻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명을 버릴 수 있지? 어떻게 흩어질 수 있지? 그런데 말씀을 쭉 보는데 이게 제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1차 포로 귀환 안 했을 거예요. 2차, 3차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70년 화려한 그 문화에 저는 남았을 거예요. 제가 원래 예전에 꿈이 LA 비버리 힐즈에 사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하동에 살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비버리 힐즈인 거예요. 안 믿기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그 LA에 가는 LA 비버리 힐즈. 저 같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1차 포로 귀환자 왔다고 쳐요. 부모님에게 만약 끌려왔다고 쳐요. 그래도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1차 귀환자들이 흩어지면 당연하구나. 뭐라고요? 당연하다. 따라해 보시죠. 당연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십자가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제자들의 삶이나 당연하구나. 저희가 십자가 훈련 때 다뤄요. 배신은 해봐야 돼요. 배교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이 과정은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타이밍이 되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죠. 이것이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죠.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두려웠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빌어주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깊은 안정감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게 위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함. 위로는 내 안에 깊은 안정감이 누려지는 상태. 다시 답답했던 숨이 쉬어지는 상태.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면서 어쨌든 끌어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끌어오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 주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엔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감동. 그 힘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해요. 와, 이 감동적인 장면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버리는 시기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다 거쳐가야 된다면 지금 타이밍이 가능하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린 이미 그 과정을 겪었어. 배신해봤어. 배교해봤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 저는 다시 사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구조사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그 영혼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한 명 한 명 카운트하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흩어진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내가 회복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들을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에 일하시겠다는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인구조사했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장. 본격적인 광야 훈련을 위해, 실은 여러분 아직 40년 광야가 판가름 나기 전입니다. 정탐 전이니까. 근데 광야의 삶은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인구조사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군에 가면, 저도 군에 갔다 왔지만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 하면, 이제 다른 거 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잊었는데, 뭐냐, 훈련소에서 말이에요. 화장실을 가려는데 혼자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3인조 활동을 하래요. 요즘에 아마 인권 침해라고 그거 했다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랑 같이 가는데 볼일을 보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소리 다 듣고 냄새 다 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이런 말씀. 목적은 타령을 막겠다. 아니, 타령할 수도 없는데 굳이 3인조 활동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타령을 막는 목적도 있지만, 이 병사가 훈련생이니 스티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서로를 잘 지켜보라는 거죠. 인구조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다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쭉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카운트가 세밀합니다. 7절에 오늘 읽었지만 12명의 지도자를 시작으로 8절부터 24절은 가문별로 소개해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25절부터 38절은 본적지별로 소개해요. 이게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39절에서 42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결단한 거죠. 의미 없이 아무리 먹고 살아도, 우상 섬기는 땅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넉넉하지 않아도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들이 39절부터 42절에 1차 포로 귀환자로 먼저 돌아온 제사장들. 근데 그 다음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소개됩니다. 43절부터 5절에. 근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들의 수가 굉장히 작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돌아가봤자 나는 또 허드렛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예배를 집도해요. 앞에 서서 쫙 우림과 둠밈을 입고 하지만, 레위인들은 뭐예요? 문 닫고 열고 밥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허드렛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수많은 레위인들은 오지 않았어.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43절부터 5절을 보면 360명의 적은 소수지만 레위인들이 허드렛 일도 하겠다고, 나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죽겠다고 온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칭찬받을 만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가장 비천한 중노동을 맡은 성전과 왕궁에 소속된 종들도 나와요. 46절부터 60절에 이들은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러나 사회에서는 아주 천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1차 포로 귀환에 같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61절 이하를 보면, 나중에 보세요. 족보가 없는 이들이 나와요. 그럼 질문입니다. 가문도 있고 본적지도 있는데 도대체 족보가 없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본 결과 너무 복잡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족보가 없다는 건 그만큼 인생의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봅시다. 딱 보니 인생의 사연이 많군요. 저는 좋아요. 뭐 아둘람 처치라는 곳도 있지만 족보 없는 분들이 모여도 좋아요. 저도 뭐 그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참 은혜인 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족보가 없고 가문도 정확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살기 위해 가문을 버린 자도 있고 갈아탄 자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내가 품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그냥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조선 왕조 건국 초기에 쫓기던 많은 고려 왕족들이 있었대요. 왕시성을 가진 분들. 이들이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점을 하나 찍어서 옥시로 바꿨대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살고자 몸부림치다가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족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믿으시죠? 네, 자신에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간단한데 인구조사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엄밀히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죠. 인생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공부 쉽다고요? 얼마 전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변호사 대신 그분 나와서 인터뷰를 봤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제목을 정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 그분은 이렇게 말하다. 공부가 제일 재밌었다고. 그 이해가 저도 되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캄캄한 이 구름 같은 저의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거 빠듯합니다.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혹은 우리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숨어버리기도 하고 잠수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육신의 힘을 힘입어서 큰 잘못을 따라 살기도 하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명의 자리와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들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1차 귀한 자들이에요. 애국심으로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고단한 삶을 견뎌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시작한 인생 끝까지 좁은 문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이 넓은 문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문으로 시작했다면 좁은 길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셔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저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구약 부흥 스토리 때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저는 그곳을 우리의 마음에 닿는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회복의 시작. 히브리어 나함, 감동은 나탄, 위로는 나함. 뜻이 뭡니까? 깊은 안정감. 이건 무엇을 전제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기를 원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마음에 닿는 위로를 통해 안정감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었죠. 바로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숨을 쉬는 곳. 그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후에 11장이 돼서 드디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옵니다.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겠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까? 결국 돌아왔는데 흩어진 5만 명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마비가 돼요, 도시가. 어떻게 했대요?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딱 11조 10분의 1만 예루살렘을 돌아와요. 근데 그들을 위해 온 백성들이 무엇을 해줬대요? 백성들이 무엇을 빌었대요? 복을 빌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엔 반드시 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복을 받는 길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몇 시에 복을 달라고 이건 구하는 것이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좋아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을 점령하는 건 동일한 세상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 그 지혜와 능력인 감동,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힘으로 다시 사명을 찾는 거고 또 그 복을 힘입어서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이 황폐한 땅이죠. 여러분, 뭐 제 눈엔 비벌이 일지지만 많은 분들은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힘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죠. 동일한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 예루살렘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는 진짜 이유, 오늘 제목인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겁니까?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겁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맞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이 바쁘신 그분이 감동케 하시는 진짜 이유는 그 감동을 통해 내게 명하시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용서해야만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용서해야죠.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하면 내 인생이 지옥이 되는데요. 바보 같은 행위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헌신의 자리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품고 연합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다양하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죠. 10번째 강연하는 이 시간은 지금은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꼭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자리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리를 옮기려면 이사 준비하려면 가장 기본이 익숙한 곳을 털고 일어나야 돼요. 두려움과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통해 용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위로, 회복의 시작인 위로를 어디서 받으라고 하냐면 광야로 가라 그래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이 들리는 그곳. 근데 그 광야가 어디냐? 오늘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거예요. 광야로 옮기려고 일어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부터 가득하네. 결단만 해도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고장났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교만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멀어졌습니다. 인정하고 일어나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사에서 이제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 저희 개척 초기에 저희 주제가 있잖아요. 파송 찬양. 오랜만에 듣는데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아프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쪼개지는 게 남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마음껏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거든. 그러면서 어제 제가 가사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온 사진이 부산대 원래. 그거 대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에 일어나라.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라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갈 때라고. 믿으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저는 실은 늘 두려워요. 실은 이 마음이 여전히 떨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간 인구조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가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늘 매달 때론 교회의 살림, 교회가 나가야 될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연을 통해 또 돌파해야 될 과정들이 늘 숙제고 난관이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실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인구조사하고 계시기에 나와 때로 내가 포기한 영혼까지도 하나님 가슴에 새기셨기에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일어서서 오늘 힘입껏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꼭 필요한 그 감동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나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 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감동으로 난제를 돌파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숙제를 능히 감당하고 돌파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감동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는 일어나 달려갈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기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영혼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 예외 없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니에미야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난자를 돌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 때로는 우리가 준 적이 없어, 때로는 우리가 가문이 없어,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연이 있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감사, 성령 하나님 감사, 성령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맞서 세상에 없는 그 능력으로 맞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이기게 원하고 이 한 주도 끝이 한 능력을 이기게 원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일어나고 결단하며 일어나고 두려운 것 실패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전진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땅에 많은 주님 우리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메시지 우리 모든 행동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제자들께 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놓아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놓아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도시와 혹여나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덮고 있는 사단의 참소의 영, 판단과 정죄의 영, 그렇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땅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방해가 하나님이 조국 땅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셨듯이 나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이제는 그 힘으로 세상에 맞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 부르심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광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안정감을 겪게 하시고 답답한 숨을 다시 한번 튀어서 숨을 쉬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주님의 예루살렘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 곳이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실 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들을 통해 있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를 통해 반드시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감동을 힘입어 오늘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나의 사명을 붙듭니다. 결단하는 이 부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예배하는 모든 다양한 장소, 그리고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멀리 강릉에서 이곳에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존경하는 우리 종목 목사님의 부모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